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방황하게 돼요. 길을 잃고 헤매이게 돼요. 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산불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30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는데 사람도 많이 죽고 경북 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고 지금 산청불은 아직도 안 꺼졌죠.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그렇게 헬기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물을 뿌려도 안 돼. 하나님이 바람을 멈춰 주셔야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계속 확산되고 여기 꺼놓으면 또 저쪽에 붙고 비화라고 귀신불, 비화,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날아다니는 게 귀신불이라 그러거든. 이게 날아다니면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방법이 없어. 이 완전 속수무책이라. 하나님이 안 꺼주시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발부등을 쳐도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진화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경북에만 비가 오고요. 요 진주는 이 산청에는 비가 너무 적게 와갖고 안 와가지고 아직도 내가 알기로 뭉끈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꺼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다 태우시는 거야.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고 징계의 불이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상처는 받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축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딱 한 절 나와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딱 한 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의 믿음을 소개할 텐데 이제 창세기 26장 이하에 이삭의 기사가 나와요. 그 이삭의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장차 올 일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이 장차 올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그게 장차 올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세 가지로 무슨 약속을 믿었냐?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지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내가 이 모든 땅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장차 올 일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이 아직 이삭의 땅이 안 됐어요. 지금은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나그네요, 나그네. 네? 그러나 앞으로 약속대로 이 땅은 우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데, 요게 어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브엘세바가 어디 있느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남유다 맨 밑에 브엘세바예요. 맨 북쪽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영토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옳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남쪽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삭 얘기하죠.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지금 이삭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 화해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브엘 하면 운물, 히브리어로 운물, 세바 하면 일곱 개의 운물, 이런 뜻인데 맹세의 운물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운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듯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맹세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앞에 둔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히브리 민족은 반드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례고 관례예요. 그래서 이제 유언과 축복을 할 때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한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직 이삭의 땅이 되거나 후손의 땅이 된다는 징조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은 어림없는 상황이죠. 전혀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이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안 되면 이 PPT 못 만들거든요. 인터넷이 떠야 막 여기서 저기서 자료를 퍼야 만드는데 인터넷이 안 돼갖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시간도 없고 병원에서 이거 만든다고 애먹었어요. 그게 잘 못 만들었어. 인터넷이 잘 안 돼갖고 성경 구절만 올려놨어. 그림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림을 올 수가 없는데 뭐. 그래갖고 막 성경 구절만 좀 중심으로 올려놨어. 자,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을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고 또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삭은 독자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자식이 너무 귀해요. 이삭도 겨우 쌍둥이 두 아들밖에 못 낳았잖아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쌍둥이 둘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는 자녀가 없어요. 정말 자녀가 귀한 집안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자, 28장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시작.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 족속, 12지파. 맞죠? 이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중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귀에 안 들리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장차 올 일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이거를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요.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떠나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바로 복덩이리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저를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해요. 알아서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이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복은 복도 아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도 아니요. 그거는 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세상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어요. 맞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대로 약속을 하셔요. 언제 약속하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혔어요. 이제 불만 붙이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우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잖아. 목에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양을 먼저 목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딱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렸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만 칭찬하는 게 아니요, 순종하는 이삭도 칭찬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면 17살이나 된 다 큰 아들이 얼마든지 힘으로 물리칠 수 있고 117살이나 된 할아버지를 힘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은 순종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잖아요. 이게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숯불에 순양을 한 마리 딱 예비해 놨다가 딱 숯불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잡아서 대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 보세요. 18절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준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좀 힘들어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보세요.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예수님 메시아요. 대적은 사탄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잖아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즉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세계 모든 열방이 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가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자녀들을 기죽이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 없고 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잘하는 거 찾아서 격려하고 키워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지. 잘못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자꾸 야단치면 애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 잘하는 거. 오늘 연서가 저 경기도 일산 고향 거기서 연서가 골프 잘 친다고 어느 기업에서 장학금 준다고, 장학금 전달식을 한다고 갑자기 올라오라 해가지고 오늘 안 갈 낀데 장학금 받으러 갔어. 뭐 1,000만 원 준다나? 그래서 골프를 잘 치니까 은사지요. 그래,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우리 손자 하준이 보고 니 골프 한번 쳐봐라.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니는 은사가 없다. 니는 축구 선수로 축구만 잘하지 그쪽에는 은사가 없다. 은사 있는 애들은요, 처음부터 딱 주면 바로 폼이 나와버려요. 그게 은사예요. 맞다 하세요. 이 수영도 말이죠. 은사 있는 애들은요, 물에 딱 집어 던져놓으면 지가 떠요 그냥. 나는 3개월을 배웠는데도 못 떠요. 그게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수영에 은사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가 트라우마 때문에 물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뽀록 가라앉아. 그게 은사가 없는 걸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은사대로 키우면 돼요. 우리 연서 골프 잘 치니까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고, 우리 손자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키우면 되고. 좀 찔리지? 공부를 잘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 할아버지 닮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까마득한 미래에 속한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평소에 말만 잘해도 축복받아요. 성공인생 됩니다. 인사합시다. 말 좀 잘하이소. 시작.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인정해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좋은 말만 하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럼 말대로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뜻을 극복한 신앙이에요. 그 내가 이 병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질서가 없이 막 나와요.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덜 사람이었어요. 내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니까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주 가정적이라 늘 장막에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가사 일을 돌봐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고기 때문이에요. 참 치사하죠?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편애를 해버리면요, 형제들끼리 원수돼 버려요. 형제들끼리 원수된다니까.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비교도 절대 하면 안 돼. 네 형만큼만 좀 해라. 네 동생 10분의 1만 좀 따라가 봐라. 이런 소리랑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제끼리라도 전혀 달라요.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들 사람이고 온몸에 털이 막 나가지고 또 짐승처럼 털이 많고, 야곱은 맨들맨들 또 기집애처럼 털이 없었어요. 쌍둥이인데도 그래요. 형제지간이라도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대로 키우면 돼요. 은사대로. 자, 이삭에게 드디어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축복 기도요. 유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앞이 안 보였어요.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3절 4절 시작. 그런즉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고기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삭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뜻이죠. 장남이니까, 또 평소에 고기를 많이 잡아다 주니까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다니까요. 육신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그 메시아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이 메시아의 축복이지요. 에스한테 이 축복을 주려고 했다니까요. 이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이게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가 잉태에 있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에서가 아니다. 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은 야곱이다. 축복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갈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태의 문을 열어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죠.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 했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이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수였어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뱃속에서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23절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되리라? 나누어지리라. 나누어지리라.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누가 이긴다? 야곱이 이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예요? 그때부터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하여 개성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흙이 졌을 때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배고프다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죠. 이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래 니 가져가라 나는 지금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살겠다. 그래서 맞바꿨어요. 맞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다? 에서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육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죠.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염소털을 팔목에 붙이고 아주 맛있게 별미 요리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요. 이삭은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늙었어요. 야곱을 에서로 알고 목소리는 에서인데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요. 속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더라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더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7장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누군데? 야곱이잖아. 내가 야곱을 위하여 축복했다 이미. 너는 한 발 늦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그 성경학자 아스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무슨 얘기요? 이삭은 그가 축복한 것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속았네. 에서야 오너라 다시 축복해 줄게. 그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크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정사실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꾸지 않았다. 축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육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뜻은 완전히 무산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돼.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내 욕심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만 불변해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 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육신의 뜻을 극복한 신앙이었어요. 보세요. 그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자꾸 말이 헷갈리네. 이삭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장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라?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원주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지금 이제 이 라반이 바단 아람 하란 지역에 살고 있거든. 거기 가서 네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오? 복을 주시오.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뜻은 다 헛된 거예요. 다 무모한 거예요. 제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 내 경험대로 살아도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한 것임을 알고 이 이삭은 정식으로 야곱에게 한 번 더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산 삶은 다 헛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 의지, 육신의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다 극복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죽음을 극복한 신앙.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 자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 머지않아 내 눈앞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들리게 될 것이고 내 손에 잡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이삭은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편안하게 안식으로 들어가죠. 이삭은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섰고 죽음을 극복한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한 번 더, 경험의 한계를 초월해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4월달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4월달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또 사왔어요.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매일 큐티 하세요. 이것만 해도 돼요. 매일 큐티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눈만 뜨면 이 생명의 삶 본문을 읽고, 그리고 또 이 본문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장 넘기면 그 본문 해설한 것도 쭉 읽어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오면은 또 밤 기도회 때 그걸 또 다 가르쳐 드려요.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해 드려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맨날 세상 얘기만, 자꾸 세상에 관한 책만 읽으면요 세상 사람 돼버려요. 맨날 만화 보고 뭐 이상한 뭐 음란물 보고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뜨리세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으세요. 이삭처럼 육신의 뜻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이삭의 믿음은 오늘 세 가지로 소개했죠. 첫째가 무슨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뜻을 극복한 신앙이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을 극복한 신앙이었다. 이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전수되고 계승되게 해 주옵소서. 다 일어나세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을 물려주는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면 감사합니다.